골로새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늘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고, 또 우상과 이단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바울에게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너무 기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구주이심을 믿고 견고한 신앙 가운데 날마다 그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금욕주의자들, 또 세상 철학을 아주 복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철학과 이단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내가 너희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비록 선교지를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프리카 오지에 우리가 한 번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힘쓰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음으로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갖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힘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가? 비밀이 뭡니까? 미스테리온,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가?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힘쓰는 것이다. 비밀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비밀이 비밀로 감춰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4절에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변에 하도 이 세상 철학과 속임수와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 꾸며낸 말로 거짓된 말로 그들을 선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렇습니다. 육체로는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와 로마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된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6절이 제일 핵심 구절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이 서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어쩌면 신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영지주의가 됩니다마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선하신 그 신적인 존재가 더러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상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아마 그 영지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런 철학,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런 헛된 속임수, 세상에 또 잘못된 사상들, 이단들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 충만히 머문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아까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세상에 무슨 율법주의니 금욕주의니 다른 헛된 사상들 또 속임수 철학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다. 온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우두머리다. 너희도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를 대항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자꾸 이 소리 하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할례 받았다. 세례 받은 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그게 할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자 어린아이 낳은 지 8일째 되는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처럼 더러움을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 육체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 자꾸 육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다시 유대교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필요 없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희생 제사로 완벽하게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 율법주의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 세상 철학도 세상의 사상도 필요 없고 율법주의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 마치 율법이 이 빈문서와 같다는 거예요. 빈문서는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죠. 아직 차용증, 내가 언제 얼마를 빌렸으니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어떤 빈문서처럼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뭔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아직은 뭔가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는 것 같은 찜찜한 그 문서가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조문들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갚아야 되는,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뭔가 갚아야 되는 빚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속이라고 하는 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빚을 갚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거예요. 십자가 희생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무슨 빚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미 그 빚문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켜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워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 권세자들은 어떤 천사 숭배를 겨냥한 얘기입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그런 이 권세자들은 하늘의 권세자들, 천신이라고도 공동 번역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무장해제시켜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포로로 내세워 구경거리로 삼았다. 천사 숭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먹고 마시는 일, 구약의 어떤 율법입니다.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먹고 마시는 일, 명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거, 또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 이게 다 구약의 어떤 절기들이거든요. 그것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더 이상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뭔 절기를 지켜야 되고 무슨 날을 지켜야 되고 그걸 못 지킨다고 해서 죄를 범했으니 너는 이제 천국 못 간다느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 숭배와 그리고 거기 겸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꾸며낸 겸손 그랬죠.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 외식하는 자들이죠. 겸손한 척하고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면서 하는 그 외식하는 자들이, 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그거 못한다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왜 겸손하지 않으냐? 너희는 왜 천사를 숭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 떠났는데 아직도 세상 원리에 얽매여 사느냐. 율법주의나 세상의 속임수나 이단에 얽매여 있지 마라.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천사를 숭배하라, 율법을 지켜라, 어떤 세상의 철학을 따르라, 이런 것 다 쓸데없는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데 거기서 보화를 캐내어야지. 어디 쓸데없는 데서 자꾸 보화를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캐낼 생각을 해야지. 어디 세상 철학에서, 율법에서, 천사 숭배에서 그런 데서 보화를 찾으려고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